시간해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14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신 이는 예수라 아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6월 한 달도 주님 안에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받을 때 은혜 받는 것도 때가 있고 기도할 것도 때가 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 은혜 받은 한국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큰 은혜를 받았던 빠르게 부흥했던 성장했던 시대는 분명히 지났고 지금은 겨울이 돼서 이제 거둘 것 없어서 황량한 벌판처럼 곡식이 그면 추수를 해야 되는데 심지도 않았으니까 거둘 것도 없죠.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심어야 되는데 거짓 가라지 알곡은 없고 가라지만 있는 상황이다. 가라지를 걷어들여도 곳간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라지는 모아서 태운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의 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지금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해야 되죠. 바빠지면 사람 일은 모르니까 바빠지게 되면 기도할 때 내가 평상시 기도할 때보다 바빠지게 되면은 그 때가 없어지게 몸이 건강할 때 내가 할 수 있을 때 해야지. 몸이 아프게 나면 내 몸 하나 추스리는 것도 힘들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리고 믿음이 좋을 때 아무리 건강하고 시간이 있어도 믿음 없으면 기도하겠어요? 믿음이 없는데 기도를 하겠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한 것, 그것을 전하는 것이 복음이라 주일날 전도 세미나 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새벽에도 그렇고 수요일 강해성경 날가는 말씀, 특히 사복음서 중에서 요한복음의 말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그냥 일반적으로 검은 글씨로 이렇게 인쇄돼서 나오는 말씀이 있고 빨간색, 검은색, 파란색으로 이렇게 말씀을 색깔로 구분한 게 있어요. 그래서 빨간색으로 이렇게 글씨가 되어 있는 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을 빨간색으로 표시를 하죠. 요한복음에 보면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릴 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자라든지 누군가를 통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 그거는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옳다 맞다 하는 사람은 그걸 트집 잡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죠. 그 말씀을 어긴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사람은 성도가 될 수 없고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네, 우리가 늘 듣는 얘기지만 요한복음 말씀을 읽고 또 우리가 지금 디모데 전서에서 후서로 넘어가는데 성경 말씀을 한 번만 제대로 읽어도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이 되죠. 교회 뭐 오래 안 다녀서도 성경 말씀을 기도하면서 한 번만 제대로 읽으면 무엇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진짜인가, 한국 교회가 진리 위에 서 있는가,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은사는 여러 가지라고 말씀하는데 은사 중에서 가장 사모하고 필요한 것이 영분별의 은사입니다. 하란다고 해서 막 하고, 새벽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신사참배라는 것을 뭐 강압적으로 잡아가고 고문을 하고 억지로 무릎 꿇려서 강제적으로 한 것도 있지만, 한국 교회가 처참하게 무너진 것은 뭐 그렇게 압력이 들어갔겠죠. 그래서 교단에서 법으로 만들어서, 이거는 우상 숭배가 아니라 정치적인 국민의례, 우리가 지금 국민의례 국계대화 격려하는 것처럼 국민으로서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다. 우상 숭배하는 것이 아니니까 저래도 된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예전에 그냥 예전 유교 문화, 우리 유교 문화가 이게 뿌리 깊기 때문에 유교 불교 문화 때문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기독교 문화는 뭐냐? 이제 서구 미국의 이렇게 문화를 보게 되면 상주하고 맞자라는 거, 절하는 것도 그렇죠. 죽은 사람 앞에 절하는 것도 그렇고, 그 이제 귀신, 죽은 사람에게 귀신에게 절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구분 없이 쓰다가 요즘 그러니까 기독교 문화를 찾는다면서, 그러니까 야, 우리나라는 그냥 깨끗하게 기독교였던 적이 없고 이제 다른 그런 뿌리 유교의 사상, 불교 사상, 그래서 뭐 백일 기도래도 백일 기도라고 뭐 이런 거 막 다 뒤섞여 있는, 그러니까 성경적이지 못하고 뭐 이것저것 섞여 있는 거에 대해서 이제 그러니까 자꾸 이제 미국이라든지 뭐 다른 나라 이렇게 영국이라든지 보면서 기독교 문화는 어떤가, 장례식이 슬픈 게 아니죠. 예수 믿다 죽은 사람이라면 천국에 갔는데, 그렇게 뵙기를 하는데 예수님 품에 있고 이 땅에서 고통도 아픔도 모든 근심을 다 떨쳐내고 갔는데, 그래서 미국 사람들 교회 장례할 때 보면 이게 관 뚜껑을 열어놓잖아요. 관이 뚜껑이 이렇게 위아래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밑에는 닫아놓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제일 좋아했던 옷이라든지 뭐 유언을 남기게 됐을 때 뭐 자기가 군인이었다 군복을 입는다든지 정장, 우리나라처럼 뭐 잘 썩으라고 그런 건 안 넣고 별 걱정을 다 해야 잘 썩으라고, 나무도 잘 썩는 나무 뭐 넣느니 뭐니 저기 안 되는데, 그래갖고 화장까지 딱 해갖고 살아있을 때 그 모습 그대로 보여주기, 눈만 감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갖고 여기 이제 딱 장례 예배 드린 곳이 이렇게 뚜껑을 열어놓으면은 어린아이, 우리는 보면 장례식장에 애들 안 데리고 가죠. 옛날부터니까 약간 뭐 안 좋은 기분도 있고 애들이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거, 무서운 거 있고, 뭐 거기 가면은 내 울고 막 저기하고 그러니까 이제 충격이 될 수 있으니까. 근데 그 사람들 문화는 이제 기독교 장례 문화는, 예배는 와갖고 얼굴에다가 뽀뽀해주고 손을 잡아주고 뭐 이마에 뽀뽀해주고, 그리고 이제 이 관 뚜껑이 반이 열려 있으니까 거기다 이제 장미라든지 자기 고인이 가장 좋아했던 꽃이라든지 해서 꽃을 이렇게, 우리는 죽은 다음에 상 차려놓은 다음에 갖다가 꽃을 얹어놓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 안에 넣게 되면 넣고, 아니면 가서 이 손을 만져주고 얼굴에 뽀뽀를 해주고, 기절하죠. 우리나라 같았으면 얼굴에다가 하라 그러면. 여러분, 그 입관할 때도 가족들만 들어가잖아요. 가족들만 싸늘하게 이제 그 냉동고 거기 가가지고 염하는데 이제 그렇게 됐는데, 그렇게 나고 나서 이제 장례식장에 가서 간단하게 교회, 그러니까 장례식장이 우리나라 같은 저런 게 아니라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이, 그거 다 이게 안에 빼내고
방부제 처리하고 그리고 화장하고 이렇게 해서 예배 드릴 때 이제 와서 볼 수 있고, 우리나라처럼 막 3일 이렇게 뭐 아침부터 밤까지 그게 아니라 딱 예배 드릴 때만 예배 딱 드리고 끝나. 그리고 요즘 우리나라도 그 N세대, MZ세대 뭐 문화였고, 장례식 3일이 아니라 하루에 하는 거 외국식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고 이제 장례 이제 마지막에 하관식 할 때 가서 이제 간단하게 찬양하고 말씀하고, 보통 이제 시편 23편 말씀 많이 있죠. 하고 그 이제 그 관 위에다가 우리처럼 이제 하얀색 국화 이제 그 안에다 이렇게 던져주고 묻게 되죠. 공동묘지가 시내 안에 있어요. 우리처럼 막 밖으로 나가야 된다고 재수 없다고 막 저기 해갖고 내버리는 게, 시내 안에 일반 이 공원처럼 만들어진 곳에 그런 곳이 있어서, 가끔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나오죠. 어린아이가 자기 아버지가 미군인데 돌아가셨을 때 어린아이 때 거기다 이제 이 밑에다가 돗자리 펴놓고서 그 앞에서 애가 뒹굴뒹굴 놀고 음악 들으면서 오늘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가가지고 자기가 그림 그린 거 아빠 보라고. 그 일상 우리처럼 뭐 추모 날만 가는 게 아니라 그 삶 가운데. 그래서 이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거는 기독교 문화죠. 태어나서 세례받고 마지막 예배까지 예배로 되어지는 삶.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서 어긋나는 게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 그러니까 사람이 기준이 되면 항상 사람은 내게 이득이 되는 것, 편리한 것, 내가 이득은 그만두고 내게 해가 된다, 핍박이 온다 그러면 피하게 됐죠. 본능적으로 피하게 됐어요. 핍박을 감내하는 사람도 있지만 핍박을 피하고 싶어 하죠. 어려운 거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목사도 똑같아요. 어려운 거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자, 예수님께서 지난 시간에 이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죠. 그러니까 시간이 얼마나 병이 병원 같은 데 하면 너무 오래돼서 늦게 왔다, 고칠 수 없다, 이거 뭐 불치병이다 못 고치는데 예수님이 못 고치시는 병은 없어요.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자, 사람들이 많으면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시비거리, 그러니까 은혜 받는 곳에 항상 은혜만 받는 게 아니라 그걸 트집 잡고 시비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미리 아시고 피하셨다고 그랬죠. 병자를 고쳐주시고 피하셨어요. 누가 너 고쳐졌냐니까 누군지 모른다고 그러죠. 누군지 모릅니다. 근데 이제 그 연결되는 말씀이 이제 성전에서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다시 만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병 고쳐주는 것, 육신의 병만 고쳐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났을 땐 반드시 죄 사함이 있어요. 육신만 고쳐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사람을 만나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이 나았다는 표현도 You are well again, 네가 다시 좋아졌다. 원래 좋아졌던 게 저절로가 아니라 우리에게 건강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완전하게 만드셨고 건강을 주셨던 분 하나님이신데, 근데 내가 잘못해서 내 죄로 아니면 네가 잘못 관리해서, 여러분 뭐 비만이 온다, 고지혈증이 온다, 뭐 그런 거 보게 되면 죄의 문제가 아니라 내 식생활의 문제죠. 내가 잘못 관리, 하나님이 주실 때는 완전하게 주셨는데 내가 잘못 관리해서 무너진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내가 다시 좋아진 상태, 그러니까 예전에 있었던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수술한다 그러면은, 여러분 수술 아무리 잘하는 사람도 얘기하죠. 100% 못 고친다 얘기합니다. 수술 몇만 번 해서 이렇게 한다, 뭐 허리 디스크다, 뭐 이렇게 디스크 수술한다, 어디 뭐 질환 수술한다 그러면은 분명히 얘기하죠. 수술할 때 여러분 동의서 써봤어요? 동의서 쓰신 분 수술할 때 보면 뭐라고 그래요? 수술하다가 무슨 문제가 생겨도 책임을 묻지 않겠습니다. 포기각서 쓰고서 하는 거죠. 수술하다 죽어도 뭐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솔직하게 얘기죠. 확률이 50대 50입니다. 병을 고칠 확률이 50대 50입니다. 아니면 수술할 때 살아날 확률이 50대 50입니다. 그러니까 죽을 수도 있다. 그래도 수술 난 좋다, 받겠다. 포기각서 받아놓고 하는 거죠. 그거 완전한 게 아니죠.
그 수술을 해놓고도 그 얘기하죠. 예전처럼 완전하지 못하고 옛날에는 아예 통증이 없었는데 수술하고 나서 통증이 계속 있어요. 그럼 흔히 그런 얘기예요. 수술한다고 완전히 낫는 게 아니라, 예전처럼 가는 게 아니라 고통을 좀 줄이는 거. 고통을 좀 줄이고 아픔을 줄이고 수명을 연장하고, 그렇게 자기네도 완전하게 100% 고친다는 얘기 못해요. 여기 예수님 말씀은 You are well again이라는 건 너를 완전하게 다시 회복시키셨다. 그러니까 병만, 고통만 없애주고 조금 더 살기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좀 잠깐의 연장이 아니라 완전하게 고쳐주셨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죄를 더 이상 짓지 마라. 성경이 모든 병에 대해서 죄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의 죄 때문에 있고 자신의 죄 때문에 있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로 우리가 딱 이거다 그것을 판단할 수 없는데,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내가 죄를 더 짓지 말라. 그러니까 38년 된 이 병이 자세하게는 안 나오지만 죄에 대해서 분명히 언급을 하시죠. Stop sinning 이라는 것은 죄를, 현재형, 지금 현재형,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는 것. 지난 시간에도 누가 나를 데려가는 사람이 없고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죄를 짓고, 죄가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거지. 근데 그 삶 가운데에서 계속 죄 짓는 것을 멈춰라. 완전하게 고쳐주셨는데 네가 계속 죄를 지으면 더 심각하게 된다. 완전하게 고쳐주셨다고 이제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고쳐주셨을 때는 그것에 대해서 뭐 대가를 지불하라는 말씀을 하시면 뭐예요? 내가 내게 완전하게 준 것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죄를 짓지 마라. 에덴 동산에서 영이 죽고 육신이 병들어 죽게 되고 땅이 저주를 받고 쫓겨나게 된 근본 원인이 뭐예요? 죄입니다. 죄로 인해서 사망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도 그 병을 고쳐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더 이상 죄를 짓지 마라.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해서 짓고 있는 죄에 대해서 죄를 짓지 말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 명백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 육신의 병 고치시는 것, 그게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다. 죄의 문제를 지적하시고 그 죄를 사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없는 기독교는 있을 수가 없죠. 크리스천애리, 그게 기독교인데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그 모든 그 파생어, 뿌리가 되는 게 뭐예요?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에서부터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 기독교, 그리스도부터 나가는 건데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없는 구원은 없어요. 성탄절에도 아기 예수 오셨다고 뭐 자기네들 뭐 교회들마다 예배 드렸을 거 아니에요. 성탄 예배 드렸을 거 아니에요. 쉽게 편하게 믿는 거. 그러니까 요즘 보면은 성탄절 전날이 성탄 이브잖아요. 성탄 이브 행사 예전부터 해오던 거면 성탄절 전날 성탄 이브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새벽송 나가고, 옛날에 그랬죠. 근데 성탄 이브가 평일이잖아. 성탄절 날은 오는데 성탄 이브가 평일이니까 평일날 하면 안 보인다고 전 주일날 한대. 전 주일. 요즘은 전 주일날. 지난주 같으면 우리 22일 주일 주간에 주일날 하는 거 그냥 오후에, 어차피 왜 성탄 이브인데 안 나오니까 늦게 끝나서 이제 늦게 잡죠. 이제 다 직장 갔다 오려니까 늦게 잡죠. 성탄 이브도 성탄 이브를 왜 모여야 되는가를 모르는 거고, 성탄 이브 그럼 주일날 하면 성탄 이브가 아니죠. 그건 일주일 땡겨 며칠 땡겨서 하는 건데, 그러니까 성탄 이브가 왜 그것이 중요한가, 왜 성탄 이브를 지켜왔는가, 그 목적, 그 중요한 의미를 잃어버리고 그냥 단순한 행사 해야 되니까, 성탄절 행사를 안 하면은 뭔가 허전하니까 하나 하긴 해야 되니까. 근데 야, 하려면 많이 모여야지. 안 모이니까. 여러분이 막 모였잖아요. 평일날에도 모였잖아요. 근데 이게 계속해서 안 모인다는 얘기죠. 성탄절 날 쉬는 날인데도 성탄절 예배 안 드리는. 성탄절은 가족들끼리 여행 가고 뭐 좋은 데 가고 맛있는 거 먹으라는 날이 아니에요. 성탄절 날은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어주셔야 되는데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러니까 예수님 위해서 누구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 생일을 축하해 주는 게 아니라 나 대신 예수님이 죽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만사 제쳐놓고 그날은, 성탄절 날은, 물론 이제 다른 교회 뭐 안 가봐서 성탄절 날 여러분 생일날 케이크 갖다 놓고 케이크 부는 것처럼 성탄절 날 케이크 갖고 부는 교회도 별로 없을걸요? 그렇게 했었어요 옛날에? 성탄절 날 갖게 되니까 딴 사람은 뭐야 이거는 성탄절 날 케이크 부르고 그러는데, 아니 내 생일날은 갖다가 이제 자기 나이대로 다 갖다 꽂아놓고 3개 꽂는 이유가 있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를 꽂는 거, 3개를 꽂는 거예요. 그게 30주년이라고 3개 꼽는 게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3개를 꼽는 거고, 자기 생일날은 케이크 갖다 놓고 부르고 맛있는 음식 먹고, 뭐 집에 옛날에 했지만 요즘 뭐 맛있는 데 가서 맛있는 음식 먹고 그러는데, 예수님 생일인데 그 어느 것보다도 내 생일보다도 더 기쁜 날이 되지.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이제 세례 받을 때, 예전에 그때 보게 되면은 자기 생일을 세례 받은 날로 바꾸는 사람도 있었죠. 옛날엔 세례 2번이었죠. 부활절하고 성탄절 2번 세례를 주니까. 근데 이제 부활절은 계속 바뀌지. 매년 이제 날짜가 바뀌는, 성탄절은 고정이니까. 저는 이제 12월 25일 날 성탄절날 받았는데, 생일을 그렇게 바꾸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 믿고 나서 이름을 바꾸는 사람도 있고, 성경적으로. 그 사람을 만나서, 그러니까 육신의 병을 고쳐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예수님의 더 중요한 관심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영혼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주신 사명은 가난한 사람 돌보고 소외된 사람 돌보고 그들 육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거는 죽어가는 저들의 영혼을 구하라는 거예요. 교회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것. 돕는 거는 자선단체니 뭐 국가에서 복지니 뭐니 할 수 있지만,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죄의 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복음은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지 않은 사람이 예수님 어떻게 전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내가 내 죄를 사하노니 다시는 죄 짓지 말라. 성경 다른 곳에 나오시죠.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 죄의 사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하시죠. 병자에게 내 병이 나았다는 것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다는 것, 어느 것이 더 말하기 쉽겠느냐. 근데 내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인자에게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다. 병자에게 일어나서 내 상을 들고 가라. 네 자리 들고 가라. 내 병이 나았다는 말과 죄가 사함 받았다는 얘기는 다른 얘기입니다. 죄 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의 피로 그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황도 누구도 그건 대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죄를 사하노라. 이거는 예수님은 피값을 치렀으니까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지, 사람에게 그 권세를 주신 적이 없어요. 그건. 그래서 이게 딱 예수님을 다시 성전에 만나고 나서 가서 얘기하죠. 나를 고쳐준 자가 이전에 누군지 모른다고 그랬죠. 근데 이거 나를 고치신 분은 예수님이시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 이런 일을 행하신다 하여서 병을 고치셨잖아요. 고난당하는 사람을 구해주셨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한다.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라 그랬어요? 주인 맘이죠. 토기쟁이 비유사 나오죠. 진흙을 갖고 밥그릇을 만들지, 국그릇을 만들지, 개밥통을 만들지, 그건 주인 맘이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주님이 원하는 데 하시는데 율법에 어긋났다, 뭐가 안 맞는다 그랬고 자기들 마음에 안 드니까, 자기들이 지켜온 전통을 위반된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네들이 보내달랬던 메시아를 보내주셨는데, 메시아를 주셨는데 메시아를 메시아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죠. 그러니까 인류의 죄를 짊어주시기 위해 어차피 죽어주시러 오셨으니까, 하지만 가론유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차피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망 권세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부활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근데 악인들이 해야 되는 것을 예수님의 제자가 자기가 죽는 줄 모르고 그 짓을 했기 때문에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낫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마귀와 그 수종자는 자들을 위해서 불못이 준비되었다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마귀를 돕는 자들, 예수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야지 마귀를 돕는 자가 되면 안 되죠. 마귀 도왔는데 천국 가겠어요? 못 가죠. 신사참배 앞에서 맨 앞에 서서 신사참배는 우상 숭배가 아니라 국민 의례 이런 것처럼 정치적인 거다. 국민으로서 마땅히 해야 되는 의례다. 그게 마땅히 해야 되는 얘기예요. 살려면 자기만 살고 딴 사람은 믿음을 지키게지 자기도 죽고 남도 죽게 만드는 그건 지도자가 아니에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 한경직이죠. 평생을 회개하고 그 몇 마디 회개했다고 돼. 죽을 때까지 회개해서 죽을 때까지. 평생이니까 자기가 죄인이니까 아무 말 안 하고 조용히 꿇으니까 선한 목자라고 그러는데 아무 말 안 한다고 선한 목자가 아니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준다 그랬어요. 자기만 예수님 부인하고 나만 죽으면 되는데 한년님 목사가 해도 된다고 그래갖고 그 밑에 목사들 후배 목사들부터 교단에서 법으로 만들어서 우상 숭배가 아니니까 해라. 해도 된다가 아니라 해라. 국민으로서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다. 성경에 어디 그런 말이 있습니까? 요즘 지금 똑같은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 그때는 하나님 앞에 그게 정당화되는 건 아니에요. 왜? 그 시대에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한 사람도 있으니까 그게 정당화될 수는 없어요. 그냥 내가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것뿐이 그게 괜찮다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는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부인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성경에 써 있는 말씀이잖아요. 나를 시인하는 자는 내가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나도 너 모른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줄 생각하지 말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영원한 것을 잃어버린다는 건. 그러니까 잠깐 이렇게 위기를 모면하려고 거짓말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거짓말이 거짓말 낳고 거짓말이 거짓말 낳고 왜 계속 그걸 유지하려면 계속 거짓말을 해야 되냐?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신다. 아니 예수님이 왜 병자를 고치셨느냐?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조 역사를 끝내고 쉬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My father is always at his work. 계속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여러분 그 하나님 아버지라고 했죠. 그럼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도 아버지가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말했는데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세요?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하신 건 뭐라고 그래요? In everything God works. 모든 것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신, 그러니까 일하신다는 것과 역사한다는 동사는 똑같은 동사인데 영어 동사 work라는 동사인데 그걸 일하신다는 표현을 쓸 수 있고 역사하신다는 표현을 쓰는데 이제 일한다는 얘기는 이제 세상적으로 이제 문법적으로 그냥 사전에 있는 거 갖다 뺏겨서는 일한다는 표현이고 신학적으로 하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아버지께서 역사하시니 나도 역사하시는 일한다는 건 무슨 일인지 구분이 안 가잖아요.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In everything God works 똑같은 거예요. 여기 일하신다는 것과 그 역사하신다는 것 그러니까 이게 저절로 좋아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고 잘못된 것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그것이 변해서 우리에게 선이 되고 은혜가 된다. 여러분 지구상에 있는 사람은 기독교 인구 10억이라고 그랬을 때 뭐 이제 가라지들도 있겠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10억 중에 한 반타작해서 5억이라고 그러면 5억 명이 매일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쉴 틈이 없이 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누가 응답하랬어요?
천사들이 대신 이렇게 민원 들어가면 민원 밑에서 받아가지고 해결해가지고 뭐 이렇게 부서 전담하고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이 너는 내게 부르자. 내가 내게 응답한다. 하나님이 직접 응답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인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아니 할 것도 많으신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 하나하나 기도할 때마다 하나하나 하나님이 일일이 응답해 주시고 간섭하신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아버지가 일하시니까 아버지가 역사하시니까 나도 역사한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만 은혜가 되고 선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도 얘기죠. 아볼로와 내가 씨를 뿌리고 그것이 자라서 열매 맺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열매 맺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천사들이 한다 뭐 한다 그러지만은 천사들이 주관적으로 자기네가 판단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복음성가 그 노래 있죠. 누군가 널 위해서.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리. 우리의 중보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될 것도 알지 못해. 마땅히 기도해야 되는 것도 모르고 남의 다리 긁고 엄한 거 하고 중요하지도 않은 거 갖고 얘기하니까 마땅히 기도해야 될 것도 알지 못하고 구하지 못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갖고 가신다. 그 성령이 누구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죠. 믿는다고 그러는데 아직 헛똑똑이고 제대로 못하고 앞날을 모르니까 내일 일을 모르니까 내일 일에 대해서 알면은 기도했죠. 근데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구하지 못하는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늘 위해 간구하시고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없이는 교회는 있을 수 없고 복음은 전파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때만 성령이 임하실 때만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때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 18절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한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뭐 홍길동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예요? 성경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러죠. 독생자 하나뿐인 아들, 그냥 아들도 아니고 여럿 중에 둘째 셋째 막내도 아니고 하나뿐인 아들을 독생자를 주셨는데 성자 하나님을 주셨는데 그러면은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그러지 그럼 뭐라고 그래? 아저씨라 불러요? 당숙이라 불러요? 근데 자기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죽여야 된다는 얘기 이게 말이 되는 게 무식이 충만해서 진짜 무식이 충만해서 그런 무식이 한국교회가 너무 교만해서 말씀을 제대로 읽지 않고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머리만 커지고 교만해져서 어디 성경에도 없는 얘기를 예수 아니어도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 말고 다른 모든 종교, 모든 신, 그 모든 걸 하나로 합쳐가지고 모든 종교는 하나라는 얘기 그거는 성경에 없는 얘기인데 마귀에게 휘둘려가지고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여러분 이유가 왜 죄 가운데 죽게 되고 태어나면서부터 이 죄의 저주에 빠지게 됐어요. 하와가 마귀의 게임에 넘어가서 하와가 선악과 따먹은 건 오죽하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와가 만약 한국 사람이었으면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지 않고 절대 떠나지 않았다. 왜? 뱀탕을 끓였기 때문에 뱀을 보는 중간에 야 이게 왜 그래도 뱀술 담갔다는 얘기는 좀 그렇잖아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딱 보면서 이게 웬 보양식이냐 그래서 바로 뱀탕을 헹궈서 이 혓바닥을 놀리고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몇 번 와서 재방문해가지고 왜 처음에는 안 했는데 계속 와갖고 성경하잖아. 계속 보니까 보암직스럽고 모검직스러우니까 이 넘어갈 때까지 계속 와서 유혹했는데 처음에는 못 모르고 지나갔는데 다음에 또 뭐 이게 지발로 들어오네 그래갖고 아궁이에 물을 끓이고 딱 있다가 이놈 딱 잡아가지고 뱀탕을 끓여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절대 우리는 한국 사람이었으면 하와가 한국 사람이었으면 절대 우리는 타락하지 않았다. 왜? 당초 뱀은 뱀탕이 되기 때문에
오죽하면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하와가 다시 한번 기회가 온다면은 선악과 따먹겠어요? 안 따먹죠.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나서 육신이 병들어 죽게 되는 그것을 체험하고 나서 다시 기회를 준다면 선악과 따먹겠어요? 안 따먹죠. 죽어도 안 따먹죠. 뱀에게 물려 죽는 한이 있어도 안 따먹겠죠. 근데 인생은 두 번의 기회가 없어요. 죽은 다음에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께 단절된 다음에 에덴 동산에 쫓겨나셨잖아요. 다시 에덴 동산에 못 들도록 화형검을 두시고 다시 못 들어가게 막으셨죠.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 하나님과 우리 원수된 사이를 예수님께서 화목케 하시는 화목제물이 되셨어요. 다리가 끊어졌는데 그 다리를 다시 놓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신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성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몸을 찢기시고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 오시지 않았다면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죠. 왜?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됐어요? 쫓겨났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이지만 하나님 앞에 죄를 졌을 때는 죽이시잖아요.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뭐라고 그래요? 생명나무를 손댈 수 있으니까 내쫓아야 돼요.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것이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 서기무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십자가에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니까 아니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그럼 뭐라 불러? 예수님만이 구세주 되시는 거예요.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시다.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오늘에도 말씀 나오잖아요.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거 함께 하신다. 아버지가 하시는 당연히 뜻을 따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그 구원의 역사를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였으니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확증하셨다. 증거하셨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키며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나사로를 살리시죠. 하나님에게 죽은 자를 살릴 능력이 있는데 그 아들도 그 능력이 있으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제사장들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불렀다고 죽이려고 그러는데 귀신은 뭐라고 그래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아나이다. 하나님의 아들임을 아나이다. 그리고 우리를 멸하실 권세를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귀신은 아는데 하나님 말씀을 율법을 늘 읽고 가리키는 사람들이 헛똑똑해서 무식하게 성경에 있는 말씀 말고 엄한데 딴소리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게 만드는 것이 적이 아니라 아군이 아군.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22절입니다. 심판을 다들에게 맡기셨다.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 다음 뭐예요? 모든 세상 모든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여러분 재림이 된 다음에 마지막에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십니다. 세상을 심판하러 오세요. 오늘 22절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안 하시고 그 심판할 것을 심판을 아들에게 위임하셨다. untrusted 예수 그리스도에게 심판할 수 있는 것을 그것을 위임하셨어요. 살지 죽을지 누가 심판하신다? 예수님이 심판하신다. 근데 어떻게 예수 아닌 다른 것을 믿어요? 마지막에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시는데 나를 영접한 자는 아버지를 영접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버지를 부인하는 건데 유태인들이 구약만 믿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는데 그들이 구원 못 받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23절 말씀에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그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왜 아들에게 심판의 마지막 심판주로 오시게 했느냐? 그 아들에게 모든 권세를 주셨느냐?
모든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하셨느냐?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처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마땅하게 공경해야 된다. 오직 예수,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경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빼고 나머지 우리 교회 빼고면 그러니까 제대로 믿는 교회들 빼고 대다수, 아니 성경을 한 번만 제대로 정독을 해도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권한을 위임하셨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세계명이 말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근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고 말했는데, 하나님은 사랑한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필요 없어. 그러면 하나님이 아들을 우리보다 더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그 아들을 주셨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아들을 우리가 핍박하고 아들을 무시할 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무시하는데 우리를 사랑하시겠어요? 안 맞아 죽는 게 기적이지, 은혜지. 그건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거지. 살리시려고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요한복음 3장 17절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은 우리를 멸망하지 않고 구원하시기 위해서다.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는다. 맨날 주일날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다. 24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기존은 뭐예요? 기존은 사망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나서 원죄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죄로 죽게 됐고, 태어날 때도 죄 가운데 죄의 저주를 받고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 죄로 죽는 거고 심판을 받는 거. 그러니까 뭐 기존이 생명에서 사망으로 갔다가 또 생명이 온 게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사망이에요. 죄인. 근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거예요.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그 심판주가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 되십니다. 마지막 주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부인한 자들이 주님 앞에서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죠. 자기 입을 치면서 발등을 도끼로 제 발등 찍는다 그러냐. 누가 우선 시작이 돼서, 여러분 이 WCC 한국에 들어오게 된 거 한경직 목사가 들여온 거예요. WCC 세계 총회 이렇게 우리나라도 했었잖아요. 세계 총회 가가지고 한경직 목사가 1970년대 가가지고 대한민국에 WCC를 자기가 드리겠다고 약속해서 한경직을 통해서 들어온 거예요. 그 주문을 열고 여기서 이제 총회한다고 그러면 대한민국에 아주 또 아리를 틀고서 내려앉은 게 조인규 목사하고 김삼환 목사, 공동준비위원장. 한국에서 가장 뜨겁다 그러고 가장 큰 교회라고, 은혜 받은 교회라고 그러는데 배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의 다른 종교의 구원을 믿든 하나님을 믿든지 아무거나 믿어도 구원받는다. 성경에 그런 말은 없어요. 성경이 없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건 가짜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오늘 말씀이 여기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그럼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지 않는 자는 영생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사망에 있는 상태고, 육신이 인간의 육신을 갖고 살아간다 하지만 어차피 죄로 인해서 영혼이 죽게 되는 거고 심판을 받게 된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접하지 않는 자,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그 위에 머물러 있다.
죽은 다음에 심판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 어떻게 살았어? 그동안 어떻게 살았어? 심판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 믿어. 내가 예수 안 믿어. 교회 안 갈 거야. 그 말을 예수님을 영접하자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그 위에 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원어로 설명을 해드렸죠. 뭐라고 그랬어요? 판사가 마지막 주문해갖고 성분해 주문해갖고 다 써놨죠. 날짜가 돼서 언제 판결하겠습니다 해갖고 날짜를 잡아놓죠. 근데 그날 아침에 쓰는 게 이미 다 써놨잖아요. 법적으로 다 확인하고 증거 자료 뭐 다 확인하고 그래서 주문해갖고 뭐 이렇게 어떻게 해라. 원고는 피고에게 어떻게 하라. 그걸 미리 다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판결문은 이미 기록되어 있고 그것이 선포만 되지 않은 상황. 그게 예수님을 믿지 않은 상황이에요. 주님이 언제라도 오시면 그냥 사망. 살아있는 걸 죽이는 게 아니라 이미 뭐라고 했어요? 사망이 있는 상태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세상 사람, 다른 사람, 모르는 사람, 여러분 이 대한민국의 선교사들은 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말도 안 통하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그래서 저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죽어가는 저들을 살려라 그래서 그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줬는데 멀리 못 가 또 내 이웃에게 멀리 못 가도 나를 먼저 택하고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 하나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가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믿지 않는 자들 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 주셨는데 그들을 빼앗기지 않도록 감당하기 위해서는 능력 받는 것밖에 없어요. 능력 받게 하여 주셨어요. 이번 금요 철회 때도 여러분 전도대상자들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건 그들의 이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가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자들, 나를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신 목적이 나만 살리는 게 아니라 저들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진리의 말씀을 저들이 깨닫고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기 위해서 주셨는데 능력 없으면 감당할 수 없으니까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시옵소서. 우리 집안 대대로 흐르는 가게의 저주를 끊어버리고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저들을 결박하고 있는 것이 끊어지게 하기 위해서 강한 자를 결박해서 끄집어내야 된다고 그랬지. 마귀한테 가란다고 정말로 지가 눈치껏 나가겠어요? 마귀가 그렇게 눈치가 좋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결박해서 끄집어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먼저 능력 받아야 되고 내가 먼저 은혜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 주시는 말씀 마지막 때 믿음을 버린다. 디모데전서 나오냐? 저들이 믿음을 버린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근원. 돈이 죄스럽다는 게 아니라 그 돈 때문에 믿음을 버리는 거예요. 아니 믿음 좋은데 하나님 돈 주시면 그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죠. 근데 돈 버는 것 때문에 믿음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제가 한번 그 말씀 드렸을 거예요. 미국의 어떤 교회에서 가난하고 힘들 때는 이렇게 사업이 잘 안 되고 그럴 때는 잘 안 되니까 더 기도하고 열심히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은혜를 주셔서 사업이 번창하게 되고 막 복을 받게 되고 막 그러니까 나중에 주일 예배를 안 나오더래. 빠지더래 자꾸. 그랬더니 목사님 요즘 장사가 너무 잘 돼갖고 예배 드릴 시간이 없다고 그 대신 걱정하지 마세요. 헌금은 꼬박꼬박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그지도 아니고 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대. 그래요. 그러면은 잘 되라고 기도했는데 주일 예배도 안 드리고 믿음 생활 못하니까 그러면 하나님 믿음을 위해서 사업이 망하라고 하나님 사업을 폭삭 망하게 하셔서 믿음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제가 그렇게 기도할까요? 그랬더니 그때 이제 회개하고 주일을 온전히 성수하는 것 그렇게 기도해 줄 수 있는 목사는 진짜 목자죠. 한국교회 그렇게 못하죠. 우리 교회 빼고 우리 교회는 죽으려면 무슨 짓을 못해 바로 목양실로 호출돼서 갈 텐데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믿음이 되는 사람은 불러서 주일 성수하는 거 여러분 새벽 기도하는 거 아니면 금식하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라 그러면 삐지고 뭐라 그러면 저기 할 것 같다 그러면 아예 말도 안 하죠. 몰라서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몰라서 안 보여서가 아니라 알아도 얘기해주면 어차피 감당 못하는 믿음이면 얘기 안 해주죠. 그러니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돼야 회개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고 은혜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아니 하나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셔야 되는데 못 알아듣는데 살리려고 주는 것이 오히려 그것 때문에 삐져가지고 예수 안 믿는다고 교회를 뛰쳐나갈 판인데, 그러니까 그냥 그 상태로 내버려 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잘해서 두는 게 아니라. 그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가라지 뽑으려다가 알곡을 사가니까 그냥 뒀다가 마지막 추수 때 알곡을 추수할 때 가라지를 뽑아낸다. 그래서 제가 그때 주일 설교 때 그 얘기 있잖아요. 가라지가 아니라 알곡의 성도가 되라. 알곡이 돼야지 가라지 되면, 그러니까 가라지 알곡 그냥 같이 있는 거예요 지금. 왜? 가라지 때문이 아니라 알곡 때문에. 내가 알곡이 돼야지. 들러리, 가라지는 들러리 그냥 알곡 다칠까봐 그냥 두는 거야. 진작에 확 뽑아버려야지 속이 편한데 두는 이유는 알곡 때문에. 알곡이 하나라지라도 상하면 안 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알곡이 신앙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열매 맺고 전도의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셔서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를 믿고 주의 이름을, 주의 사명을 복음 전하는 것을 맡기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해서 예수님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자들 주님 앞에 나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구원받는 역사가 이 재단에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